감사로 높이 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가 세웠던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만은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서부터 혼란해졌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믿음 위에 다시 세우고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고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한 감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감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밖으로라고 하는 말인 에크와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자, 즉 불러내어진 공동체, 죄악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거룩한 무리로 삼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기사도 바울은 교회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후에 10년 동안 세계 선교를 다니는데 약 1만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에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자 사랑과 열정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회로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한 것을 내뱉습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가득하게 되면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감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십의 전문가 존 맥스웰은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 감사하는 태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런 태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정과 행동을 이끄는 내적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도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만들고 우리의 고도를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던가요? 사원들 가운데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면 얼마나 더 마음이 갑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은 승진하게 되는 것이죠. 약한 교회나 선교사님을 계속 후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한 기준을 이렇게 삼는 교회도 있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말에 그 사람에게서 감사의 카드 한 장이라도 오게 되면은 계속 후원을 이어가지만은 연말이 되어도 감사 편지 한 통 없다면은 그 교회는 가슴 아프지만 후원을 끊는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후원하면서 감사의 보상을 요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례는 단지 감사하는 태도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예일 뿐입니다. 즉 감사의 마음이 표현될 때에 관계가 이어질 수 있고 신뢰와 사랑이 쌓인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와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10월 셋째 주 우리 교회는 국내 선교 아웃리치를 진행했습니다. 6개 교회를 선정해서
그날 우리 교회들이 전도회 선교회별로 다 나누어서 그 교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구의 한 교회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부교회 예배를 없애고 남북의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신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분은 은퇴를 이제 얼마 앞둔 분이십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은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참 놀랍게도 이 목사님께서 재정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날 남부교회에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헌금한 액수가 245만 원입니다. 이 큰 돈을 우리가 어찌 닫습니까? 남부교회로 다시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대단하시죠? 자,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우리 교회가 더 감사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있는 교회라고 작은 교회 무시하는 거냐? 우리의 작고 순수한 그 섬김을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감사합니다. 자, 이처럼 진정으로 감사하는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를 숙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아웃리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지 우리가 감사를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전화를 받고 보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성품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때 내가 비루해지고 낮아지는 것 같지만은 감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를 숙이게 만듭니다. 목사님, 경주 오시면 꼭 들려주십시오.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작은 것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책임과 은혜를 지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22회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34회를 다윗이 사용했습니다. 다윗의 감사의 태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왜일까요? 그 가슴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불러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 겁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서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작은 일에도 감사를 고백할 때에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감사로 찬양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거르치며 번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은 기도와 찬양,
그리고 감사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보시면은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기도할 때에 감사의 말을 인도하는 리더를 두었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런 감사의 말을 인도하는 그런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다윗과 아삽 때에는 물론 찬송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감사의 노래를 가르치는 감사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빠진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답답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그가 먼저 한 것은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단어입니다. 자, 사람은 하루에 수천 마디 정도씩 한다고 말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남자는 하루에 5천 단어를 사용하고 여자들은 2만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말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이나 기관의 모임을 가질 때에 흉보는 말, 불평하는 말 대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할 바입니다. 감사와 은혜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말로 은혜는 그라시아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말로 감사합니다만은 여기에 끝에다가 숫자를 붙여서 그라시아스, 이게 감사합니다입니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에서 들은 두 분의 간증이 아직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과로 자라 외로움과 고통의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마는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였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하나님께 제대로 된 감사가 없었구나. 하나님, 부모님이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니 객관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별 영향력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함 가운데도 믿음 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교회 인도네시아 우리 학생들이 26명이 왔습니다. 그 아이들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제 아내와 함께 강원도 동해에 갔다 왔습니다.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몇 달 전 단톡방에 교회의 안타까운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뵙고 위로하고 싶어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20년 전 개척할 당시에는 그 주변에 한중대학교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많아서 별 어려움 없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한중대학교가 폐교를 하고 나니까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그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이 새롭게 개발이 된다는데 공기업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심부하고 있는 그 교회를 이제 내놓으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급하게 되어서 주변에 폐가를 인수를 했습니다. 샀습니다. 그 폐가를 사는데 돈이 없어서 전세금 4천만 원을 빼서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교회 전세금 나올 때 드린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너무 낡아서 새로 신축하기로 견적을 냈습니다. 인건비를 빼보니까 인건비를 빼고 9,7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몇 안 되는 교인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한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하고 여기저기에서 모은 돈들 다 하니까 그래도 4천만 원이 모자라는 겁니다. 예배당은 15평, 그리고 목사님이 사실 지금 집이 없으니까 앞으로 사실 그 사택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오래된 건물이니까 거실도 없고 그냥 거실 겸 이 주방, 그리고 사택은 딱 하나입니다. 건축 가구가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두 사람이 딱 들어가서 누우면 딱 맞는 그 한 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딸이 둘이 있는데 지금 대학생입니다. 게다가 목사님은 척추와 고관절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고개를 제대로 들지를 못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지만은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니까 그분이 감격해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골자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신실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제 마음에 또 다른 감사가 떠올랐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 교회를 보면 다 그 교회를 다 같이 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우는 교회는 드뭅니다. 교회 미래를 생각해서 교회도 재정을 좀 모아두자. 우리 장로님들도 다 한결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실 때에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장로님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당회를 신뢰하며 선한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정말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당회가 결의하고 다른 교회를 도우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우리 성도님들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설교 오늘 제가 처음 하는 것이네요. 아마 다 밝혀지면 매스컴에 몇 번이라도 우리 교회가 나왔을 겁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70, 80, 90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주 열악한 교회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청원서가 왔습니다. 그 노인들이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자갈 위로 또 이렇게 보행기를 끌지도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에 화장실을 놓고 싶은데 도저히 재정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장로님들께 보여드렸죠.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가 우리 남부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보냈을 텐데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도웁시다.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일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참 감사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정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그 재정을 준비하는 것, 그거 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왔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2부 설교를 마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에 4천만 원이 필요한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담하는 것 빼고 나머지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또 목회하고자 하는 그런 동력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모든 말과 일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와 헌신의 태도는 레위기의 제사 규례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2장을 보면 소제가 나옵니다. 이 소제는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절대로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것, 즉 인위적인 그런 과장과 거칠애를 상징합니다. 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꿀은 인위적으로 풍기는 향기, 보기 좋게 포장된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을 미화하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손톱만큼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마치 전부를 자신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한 걸 보십시오. 두 사람들은 그 일부를 바쳤습니다마는 마치 전부를 바친 것처럼 과장해서 부풀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그런 소재의 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섭섭한 마음을 방지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자고 할 때에 교회로 헌금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될 때는 내 이름이 아닌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그런 헌신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헌신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할 때 누룩을 넣지 마십시오. 꿀을 타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경적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맛과 함께 변하지 않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연말까지 그것 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반짝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소금 같은 변하지 않는 헌신을 실천하십시오. 교회 생활, 기도, 헌금, 봉사에서 끝까지 지속되는 그 헌신이 진짜 헌신인 겁니다. 자, 2장의 소대를 지나서 5장에 보면 화목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반대로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가 뭐라고 그랬지요? 헌신의 제사라 그랬습니다. 헌신의 제사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지금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인데 그 제일 앞쪽에 보면은 유교병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유교병이 뭔가요? 그 떡에다가 누룩을 넣은 것을 유교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떡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 떡은 더 커지는 겁니다.
왜 그럼 감사제인 화목제에 누룩을 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감사는 누룩처럼 퍼지라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청정 못할 하나님 은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감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감사는 풍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감사의 원리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사복음서 모두 공통적으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사하셨다. 저 감사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의 기적이 일기 전에 우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막막합니다. 어떻게 남자 5천 명의 장정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저녁이었습니다. 그것도 들판에서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먼저 두 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죽는 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소스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리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내 일에, 내 생애에 왜 이런 숭악한 꼴을 당해야 하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요? 하나님 계신 건 맞나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대. 잘 믿으면 복 받는다며. 불평했다면 이런 기적이 오겠습니까? 감사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헌신을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불리해도 소금 같은 헌신을 지키겠습니다.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는 믿음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감사를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소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화목죄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침반이 왜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지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나침반은 지구 자기장에 맞춰 정렬되는 자화된 바늘이 있는 간단한 도구입니다. 지구의 핵은 북극과 남극을 가진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자북극에 이끌려 항상 그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길을 잃었을 때 믿음직한 나침반은 지구의 자연적인 자기를 따르는 것뿐이랍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제 나침반이 왜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지 아시겠죠?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처럼 말이죠. 여러분, 나침반을 들고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그럼 바늘이 빙글빙글 돌아가지요. 그러다 점차 안정되면은 N극은 항상 자북을 가리킵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 자기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 낙심하고 흔들리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 때 권육병을 앓고 있는 딸을 가진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절망에 사로잡히니까 숨이 탁탁 막히는 겁니다. 속에서 구토가 올라오는 겁니다. 기도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도 놀랍게 다시 힘을 내잖아요. 딸을 위하여 국토 순례를 하잖아요. 자, 나침반의 N극이 자기장으로 인해서 항상 N극은 북쪽으로 향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다가도 다시 기쁨의 자리로, 낙심하다가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평하다가도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 같은 진실한 헌신, 누룩처럼 퍼지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입술에는 찬양이, 마음에는 감사가, 삶에는 거룩한 헌신이 넘치게 하옵소서. 때로는 형통할 때도, 때로는 어려울 때도 환경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소금처럼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누룩처럼 널리 퍼지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